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는 말을 신기한 것, 이상한 것, 높은 경지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 특별한 사람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 등으로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헬라말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덮개를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덮개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 보이고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는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진리인 것입니다.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계시의 절정, 계시의 결론, 계시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구약,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대의 환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계시의 내용은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첫째 환상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환상은 바로 이 말씀이 구체화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청량줄을 잡은 사람으로 완성될 예루살렘의 재건과 번성을 보았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라고 합니다. 여기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스가랴 1장 8절에 나타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이스라엘은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처럼 초라함을 불쌍히 여기신 그분입니다. 그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그리스도께서 손에 청량줄을 잡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공간의 크기와 길이를 재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청량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청량줄을 잡고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라고 환상 가운데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왜 청량합니까? 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먼저 청량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청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이 건축되지 못해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스가랴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말을 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그 소년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스가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번성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갖고 성곽을 넘어가 버린다 이거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새성전 시대에 도래할 탁 트인 성읍, 무한한 번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성곽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성곽의 의미가 약화가 되어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는 성곽은 백성들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 성곽이 필요 없는 평화와 번영의 도시가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올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저 엘리사가 도단성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군대가 더 많다는 환상을 그의 종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많고 가축도 너무 많아갖고 번영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그들을 보호하는 성곽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봅니다. 이것은 새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마을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는가? 이런 이상적인 동네가 지구촌에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역사상 지구촌의 마을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런 평화의 때를 가진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곽 없는 평화의 마을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을 통하여 완성될 언어와 국경과 문화와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성곽이 없는 마을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지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 완전한 평화의 도시.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절에 천국을 본 것입니다. 성전 없는 가슴 아픈 현실에 근심하고 고통하던 중에 측량줄을 잡은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시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그는 위로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들 역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난의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와 천국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자기 시대에 감당해야 됐던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으로 완성될 포로 시대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포로 시대의 종말. 그 뿔들에 의해서 찔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골짜기 소에게 화석류 나무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시대가, 찔리는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셋째 환상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처럼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역사적인 별명 가운데 하나가 디아스포라 백성입니다. 디아스포라 민족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흩어진 민족이 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람같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북방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망하고 피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가랴 시대에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을 하였고 성전 재건을 위한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바벨론 그 땅에 큰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하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귀환을 해갖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왜 그랬느냐 이거지요. 아직 바벨론 땅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현실의 안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정 15,000명만 돌아왔어요. 앞으로 2차, 3차 귀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거기에 큰 재앙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도 이와 연결된 말씀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종말의 때가 되었지만은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하고 똑같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전부 옮겨놓은 겁니다. 구약의 종말 사상을 전부 옮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측량줄을 손에 잡은 자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노력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너희를 건드린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를 대하겠다. 교회를 노력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겠다. 나오라고 합니다. 9절에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찌르는 세상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움직이면은 이 세상 나라는 노략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박해한 자들은 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흥을 돋구다가 그날 밤에 망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다.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 존재 가치가 없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고 조롱하다가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께서 손을 그들 위에 드신즉 움직이신즉 끝난다는 거지.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권력도 이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을 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던 진리의 종들이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는 그 현장에서 일본의 순사들을 향하여서 회개해라. 일본이 망한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사에게는 나는 절할 수 없다. 망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맞아갖고 망했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망한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스가랴와 이스라엘 선지자는 지금 현재 골짜기 속에 관목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성전 없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백성이 돼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신즉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기는 힘입니다. 죄악에 굴복하지 않게 만드는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 역시 교회를 찌르고 성도를 찌르고 포로로 삼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망한다는 사실 앞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줄을 잡은 사람으로 완성될 메시아 시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머문다 라는 히브리어 샤카는 무슨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잠시 머무는 그것이 아니고 아예 집을 짓고 정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정착하셨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지 못했습니다.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량줄을 잡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임마누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성이 된다. 그것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샤칸입니다. 정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내다보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지금 스가랴는 환상 속에 보고 있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위대한 날에, 새날이 밝아오는 여호와의 날에, 여기 그날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그 환상입니다. 그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시 새롭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계시의 환상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찾으면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난다 이거지요. 구원은 우리 것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다시 보자. 우리가 못 박은 예수 그가 진짜 메시아 맞네.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새로워진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 모든 육체는 하나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성에서 나오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입을 닫고 잠잠해야 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었고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불신앙의 악인들에게는 멸망과 통곡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으로 완성될 메시아 시대, 이스라엘과 택한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불택자의 영원한 심판 환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용기를 받았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청량줄을 잡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이스라엘의 재건과 번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청량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청량줄을 잡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포로 시대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 머무는 자는 멸망의 도성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교회를 찌르고 교회를 포위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다 망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청량줄을 잡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메시아 시대, 곧 교회 운동의 승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청량줄 안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영원한 구원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고, 불신앙의 사람 육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량줄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과 번성, 하나님께 돌아옴,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성과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은 손에 청량줄을 잡고 계시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았다. 번성의 세계, 포로 시대가 끝나는 세계,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환상을 보고 위로를 얻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용기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천국을 소망하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